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과 재림의 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이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그리고 이 내용들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로 보내라라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여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일들을 깨닫게 하시며 이것들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때 재림의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기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또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데 그치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다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이 있는 자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성경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내 삶의 방향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며 그 때가 가까워 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준비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실천은 믿음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이 돌이켜지고 변화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다가올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진리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준비라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고 역사의 종착점이며 믿음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삶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함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향한 준비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삶이 지혜로운 이유는 먼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형제고 자매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어서 심판이,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와 약속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타락해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삶의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아름다운 삶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했지만 실천하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들을 때는 여러 가지 결단을 하지만 막상 예배가 끝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끝나고 성전을 나가자마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죠.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 삶이 흔들려 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고 다짐했다가도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서 너무나 바쁘고 내가 먹고 사는 삶의 문제에 치여서 또 너무나 괴로운 일들이 내게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옆자리만 봐도 저 왼수 같은 인간 하면서 내가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남을 향해서 대적하고 서로 다툴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먼저는 왜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과 자책의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다음에는 잘 지켜야지, 내일은 잘 지켜야지라는 새로운 결단을 또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단순하게 내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정말로 삶의 중요한 원칙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실천하지 못한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이제 다시 다가오는 미래에 향해서 내가 순종하려는 오늘에 주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고 하나님 말씀을 작은 것이나마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단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먼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들을 결단하기보다는 먼저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것이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내 남편, 내 아내를 더 사랑하기를 힘써 보는 것입니다. 가장 큰 원수가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아닙니까? 내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기를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되새기는 작업들을 해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필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만 되면 날마다 말씀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쓰는 게 너무 힘들고 글씨도 제가 너무나 악필이어서 성경을 타자를 쳐서
컴퓨터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올해 3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독째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 말씀을 기록해 보면서 기록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이죠.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노트에 기록해 나아가시면서 이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아름다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 정말로 축복받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그날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소망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씀으로 삶에 실천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11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소통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며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식으로 듣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